네, 우리나라 말 중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네, 대체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라던가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말 이 짐승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짐승도 모자라서 이 벌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벌레야 라고 사람에게 말하다가 이것도 성에 안 차면 이 버러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큰 환멸감을 느꼈다거나 큰 배신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인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라던가 도덕 혹은 법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라던가 혹은 금도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오직 본능과 욕구에만 헐떡이면서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혹은 자기 지위, 역할, 또 위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이럴 때 그 사람을 두고 버러지 혹은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잠깐 접어두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37절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네, 이건 죽음이죠. 그리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부활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승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재림이죠. 그러니까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8절 보시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러니까 싹 멸절되는 순간이 임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네. 39절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재림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좀 나쁜 것 같기도 해요. 인자의 이맘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네. 일단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함께 나눴던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첫 명령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먹고 마시고는 잘하고 있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특수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냥 평범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그냥 일상 그 자체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른 나이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문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요. 우리 노아의 때가 나왔기 때문에 노아 홍수의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지금 보시는 데는 잠시 접어두시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노아 홍수의 이제 배경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때도 나눴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절 보시면요.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저마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은 하는데 뭔가 이거다라고 정설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난제 구절이에요. 그럼 저는 아냐? 저도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대세를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경향이에요. 천사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출산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신화가 있듯이 그런 신화가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실제라 해도 천사가 인간과 결혼해서 출산이 가능하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라던가 혹은 민족의 지도자 혹은 폭군 같은 사람으로 보자. 고대에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왕이 사라를 뺏어가는 것처럼 그런 폭군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서는 여성을 마음대로 취해서 갖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견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긴 하지만 증거는 부족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거가 많이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단어가 됐다는 게 이제 사실인데요. 핵심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요. 근데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꼭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요즘 그 10대 가수들을 10대 그 그룹 가수를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저는 아이돌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를 생각하면 웃기거든요. 저는 우상인데요 이거잖아요. 저는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우상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 그룹을 우상이라고 지칭해서 이 굉장한 이 팬덤 문화를 갖고 있는 이런 현상을 다 보고서는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특정 그룹군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을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는 어쨌든 문제가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성경이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사실이 아니라 2절의 이 내용이 5절에 해당하는 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뚜렷한 예 중에 하나가 2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5절만 취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건데요. 두 가지.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죠?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확실하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그 원래 단어는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육신이라는 한자 말을 써서 뭔가 이 고급스러운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날 것 그대로 얘기하면요, 이 동물의 몸에 해당하는 것도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동물의 식용 부분 있죠? 식용 부분에 해당하는 살이나 고기 부분을 육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를 말할 때에도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들이 짐승이 되었다, 그들이 고깃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검은 머리 짐승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 정서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검은 머리 짐승이 됐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창세기에서 원래 사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강조했죠?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짐승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살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크게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인간을 같은 날에 지으셨잖아요. 같은 동물이 지어지는 같은 날에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사람은 동물과 비슷하면서 확실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근데 그 인간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살덩어리가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가 하나님이 떠난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그들이 짐승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단계별로 뚜렷하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간이 분명히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부끄러운 존재가 돼요. 자기 자신을 봐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어떻게 하죠? 들로 나가자고 해서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마저도,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마저도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자기가 정작 살인했으면서 자기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무엇을 아내들에게 자랑합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자기가 죽인 것을 자랑하고 과시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쾌락을 따라서,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헐떡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어버렸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의롭다라는 개념 함께 나눴잖아요. 그 의롭다는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 성경은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요. 그 불의한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정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정말 진실된 고백을 드릴 때 무엇이 달라지죠? 하나님과 그 죄인과의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사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관계가 달라지니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자녀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와서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고백할 때 그의 잘못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그 죄인을 향하여서 의로운 분이 되시기를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살덩이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네. 왜죠? 5절에 나온 두 가지.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배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최근 며칠 안에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마치 뭐 집단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기가 불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밤에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도 안전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학부모의 갑질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교사는 목숨을 끊었고요. 죽이겠다고 과시하고 예고하는 게 마치 람에게 모습 아닙니까? 나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이게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걸로 잡혀간 10대들, 물론 훈방 조치 됐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자영업자들이 겪는 갑질 얘기는 이제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볼 수 있잖아요. 주목된 사건이 한 번인 뿐이지 어디 한 번이겠습니까? 치킨에 붙어야 될 순살이라는 말이 아파트에 붙어버렸어요. 기둥에 철근을 뺀다는 것은 그거 살인 아닙니까? 그냥 장난이에요? 절약입니까? 살인이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풀려납니다. 다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들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냥 막 두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계적인 행사인 잼버리는 왜 이 모양이 됐죠?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민 보호한다고 철수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진행한다고 하죠? 물론 알죠.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 있었더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야영장에 제 딸이 가 있으면 제가 참고 거기서 끝까지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당장 시동 걸고선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판단하는 것마저도 정치 논리에서 야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하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좀 이상한 사회가 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보편적인 상식, 윤리, 존중, 금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왜 이상한 세상이 됐고 왜 이런 기준마저도 다 뒤틀렸을까요? 왜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 세상인데 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본능과 욕구에 의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할까요? 왜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다 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칼부림하는 세상이 됐을까요? 왜 죽이겠다는 게 자랑이 된 세상이 됐을까요? 왜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어떤 부분은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상식 밖의 일인데도 일어나는 것은 뒤에 뭔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데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열심히 분석하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의 한 문장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됐기 때문이에요. 살덩이가 됐기 때문에 자기 본능과 욕구에 헐떡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얘기한 거지 어디 이게 우리나라 얘기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다 뒤틀렸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게 현실이죠.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런데 세상은 발전하니까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니까 그냥 발전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제도가 혹은 법이 기술이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의술이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의 고통은 줄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짐승처럼 학생들 때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당해봤죠. 근데 오늘날에는 학교에 체벌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비해서 더욱 행복하고 좋은 학교가 됐습니까? 근데 최근에 학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또 다른 불행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아무리 좋게 해놔도 좋게 한 것 다른 구석에서 또 똑같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이 사람이 되는 일은 이게 뭐가 발전하고 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포장이 좋아지고 포장 기술이 좋아지고 포장이 편리해진다고 해도 그 안에 생선을 넣어놓으면은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만 놓고 보면 답이 없는 게 맞고 앞으로도 계속 난리 소문은 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 부패한 인간성이 회복되고 이 부패한 세상이 사는 길은 정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보조수단일 뿐이지 본질은 의인이 되는 길뿐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세상의 논리대로 힘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의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참된 평화. 우린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그 평화가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야만 하고 예수님은 그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거짓 신자 말고요. 셀프로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거짓 신자들 말고요. 정말 진실된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이 망가지고 뒤틀린 이 세상의 억울한 소리와 억울한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정작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가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평범한 쳇바퀴 속에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똑같이 돈 성공 이런 것만 외치다가 어느샌가 우리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자잖아요. 신자는 당연히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쪽 다리 올려놓고 세상에 한쪽 다리 올려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걸쳐놓은 다리를 빼서 나의 온 존재를 나머지 다리만 하나님께 양쪽 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온 존재를 다 하나님께 던지는 자들이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방금 제가 이 드린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던져져야 된다는 거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한쪽 걸어놓은 다리마저도 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안 빼고 싶은 거죠. 죄로부터 오는 낚시 즐거우니까요. 기쁘니까요. 그래서 홍수가 곧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다가는 결국 노아의 홍수에 심판받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그 위기와 경고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자이고 신앙이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권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코를 비틀어서 잡고 끌고 가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패서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재림,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있는지,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재림을 강조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살아가는 생업을 포기하라, 그리고 일상을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비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바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단지 육신이 되어서 살덩이가 되어서 세상 따라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살다가 재림을 맞이할 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열매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은 일상대로 열심히 살 때 내 역할과 지혜와 또 잘 발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믿음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노아와 홍수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시 임할 때에 과연 여러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삽니다. 성경은 의인이 산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살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저는 하늘을 들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드리면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온전한 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신자가 삽니다. 신자가 살아요.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분명히 듣게 되겠지만 여러분, 의인이 삽니다. 버티는 자들이 살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의인들이 결국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임하시는, 그러니까 재림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죠.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이 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의인이 되는 길,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갈림길 앞에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로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